할렐루야. 올 한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내년은 우리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공동체와 여러분 가정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우리 5장 14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온 율법은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조리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맨 처음에 나오죠. 맨 처음에 나오는 그 사랑의 열매에 나머지 모든 열매들은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우리에게 말처럼 생각처럼 잘 맺혀지지가 않죠.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를 우린 다 원해요. 사랑하고 싶어요. 교우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나도 좀 사랑하고 싶은데 이게 생각처럼 말처럼 안 되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 사랑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의 이 열매는 내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 그 능력으로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열매 맺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한계가 분명하고 안 됩니다. 미운 사람 사랑해 보려고 해보셨죠? 사랑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열매로서 우리가 사랑도 조금씩 배워가고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여러분 믿다가 낙심하게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안 되는 게 크게 맞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서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왜 지셨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이고, 그분이 나 위에 희생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성령으로 새 출발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과정, 여정과 우리의 신앙은 과정이에요. 우리는 한 번에 다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고 따라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세요. 한 번에 우리를 꺾어서 너 내 말에 순종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에 우리를 꺾지 않아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설득하시고 우리가 그 설득에 설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지금도 일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오늘 13절이요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뭘 입었으나 부르심을 입었다,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건 하나님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한 번 불렀는데 계속 부르실까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셔서 일찍이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몇 번 부르십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알아들을 때까지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때까지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몇 번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일찍이 아셨어요. 그리고 갈대 상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또 시내산에서 나이 80 되었을 때 그때 모세야 모세야 또 부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알아먹을 때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며 성령의 음성인 것을 알아들을 때까지.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알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신다는, 우리의 신앙은 과정이요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완전한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래 참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앞에 나아가 무릎 꿇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23절입니다.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금지할 법이 없으니라 그래요. 여기 뭐 이렇게 건더기가 있어요? 맛있네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금지할 법이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성령이 우리 앞에 열매가 나오잖아요. 이게 법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규례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게 사랑하라는 법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되는 거죠. 본능이잖아요.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특별히 손주 손녀들을 볼 때 눈에서 뭐가 떨어져요? 꿀이 떨어지잖아요.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부터 어디까지? 절제까지, 9가지 지키라는, 이게 법이라는 말이에요. 법이냐는 말이에요. 이거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거, 이 율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이런 신앙의 여정,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 눈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꿀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우리를 참고 우리를 기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매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사랑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알아먹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너무나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르신다는 말입니다. 이 우리의 신앙, 그래서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또 한 가지 증거를 봐요. 24절, 5장 24절 여기 같이 읽어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시작,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뭐 했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이것도 우리 성경엔 못 박았느니라인데, 과거에 어느 순간에 못 박혔고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까지 못 박혀 왔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정이에요. 신앙은.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계속 부서지고 깨지는 거예요. 못 박히는 거예요. 마치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그 부러진 정도와 크기가 크면 클수록 야곱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 충만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세상 사랑하는 마음과 육신의 정욕이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혀 부서지고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은 더욱 충만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앙생활은요, 우리 과정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못 박혀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죽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사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가 실수 안 하고 죄 안 짓고 성공할 줄 알죠? 제가 단언하건대 내년에 여러분 또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쓰라립고 후회되고 한탄스러워서 다시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는 가게 되는, 이게 죽어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우리 삶에 일어나고, 성령은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의 삶에 그 일을 지금 성령께서 행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에는 고난은 필연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죽는 게 아니고 정녕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정이에요. 여러분, 올 한해 잘못한 거 뭐 있습니까? 육신을 위해 심은 거 뭐 있습니까? 당연하다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워야 돼요. 뉘우쳐져야 돼요. 그리고 가슴이 쓰라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조금 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우리 신앙생활은 과정인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육신을 위해 심은 거 있다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제천 성도교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의 사 것이라. 할렐루야. 이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함께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 묵은 지난 한 해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는 2022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을 때 어떤 것을 심냐면 우리가 6장 1절부터 보면 너희가 2절에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상호 부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로 다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를 말하는 거예요. 1절에 누가 잘못을 하면 그건 단지 그 사람만의 잘못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그것을, 그 연약함을 서로 짊어지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라고 하는 관계를 오늘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서로라고 하는 관계의 어떤 양상인지 우리 말씀 보면 6절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죠. 서로 맞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여러분들. 가르치는 자는 어떤 걸 줄까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참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약간 어려울 때, 그럴 때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고 싶은데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몸이 아픈데 제가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음이 심란하고 속상한데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신령한 것, 좋은 것들을 드리면 되겠다. 여러분들 위해 제가 기도해드리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신령한 것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들은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관계, 서로 부조, 서로 사랑의 관계. 오늘 이 6장 이하에는 이와 같이 역시 성령의 열매고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2022년도에 이와 같은 사랑의 역사 가득하길 바랍니다.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힘으로 내 의지와 끈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믿음을 열어주신 만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심으라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은 것은 여러분들 다 썩어질 것, 부패한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요, 영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죽어서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영생은 이미 우리가 얻었습니다. 우리는 생명 예수,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예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근데 그 생명력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이게 잘되는 순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위해 심는데 뭘 심으라는, 지금까지 말씀 읽었는데 뭘 심으라는 것입니까? 사랑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사랑의 근원은요, 사랑의 시작은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 제천 성도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영광이란, 하나님의 임재란, 하나님 그 영광이라는 말은 무거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제일된 가치로 무겁게 여러분들 받아들여집니까?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순복하길 원합니까? 이 공동체 가운데 그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어요.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금방 거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심고 금방 거두는 거 아닌 것처럼, 가을이 돼야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심는데 낙심할 때가 온단 말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뭔가 거둘 것이 없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뭐 하라고요? 계속 심으세요.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시는 만큼, 내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도 힘을 다하여 사랑으로 섬기고 돕고 여러분 베푸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이와 같이 말씀으로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 그러면 영생 생명력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어야 될 거 뭡니까? 교회 부흥은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생명력. 21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했는데 여러분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생명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모였을 때 그 생명력이 충만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기회가 이제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한 번 바뀌어요. 옷은요, 철 지나면 뒀다가 세탁했다 내년에 또 입으면 돼요. 근데 여기 기회라는 말은요, 한 번뿐이에요. 한 번뿐. 이거는요,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기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기회, 이 젊음, 이 에너지는요, 지나가면 다시 올 수가 없어요. 이 때에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힘을 다하여 심어야 됩니다. 근데 첫째는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 즉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말 한마디도 좋은 말 하세요. 서로 사랑으로 말하세요. 축복의 말 합시다. 서로 인사하세요. 축복합니다. 시작. 연습하세요. 저쪽에 어떤 분은 상당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진하지 않아요. 말 한마디라도. 아멘. 우리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로? 바깥으로. 우리 제천의 인구 13만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하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온 세계와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는 한 번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지금 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때에 거두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피 흘리셨어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심은 것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거두고 계신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형당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대한민국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여러분들이에요. 당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계속해서 거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심어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심으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 혼자 심고 하나님 혼자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초대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자고, 함께 나누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기회 있는 대로 힘써서, 여러분 은혜 받은 대로,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심는 2022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